그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저 사람 참 이렇게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그 말하는 표현이 너무 풍요로워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었는데 또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시를 이렇게 한 편을 외웠는데 영화를 본 것보다 영화를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실감 있게 표현하는 사람,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계절 연두색인데 여러분 앉은 색이 연두색 초록색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이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고 싶었는데 알아서 했었습니다. 자연의 지금 아름다움이 정말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너무 잘 표현하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다. 밥상이 별거 없는데도 보면 너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먹는 밥인데 별로 맛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참 좋아요. 저도 여기 앞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보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배인 것 같은데 자기에게 너무 행복한 예배 또 감동적인 예배가 되는 사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동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받은 것보다 누리는 은혜가 더 큰 사람이 많구나.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은 한 2, 3 정도 되는데 그것을 누리고 표현하는 것은 10 이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옛날보다는, 과거보다는 우리의 형편이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 위에 어른들 때보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거든,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니거든. 저 어릴 때만 해도 나이롱 양말 신으면 그 떨어지면 또다시 기었고 또다시 기고 발가락 기고 뒤꿈치 기고 해서 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어느 정도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풍요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마음은 좀 더 가난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은혜고 또 하나는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받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주신 은혜. 주신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감동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이것이 받은 은혜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렸다가 병 고침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가 다시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누리는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림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잘 유용하게 사용해서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 즐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많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먹은 사람도 기뻐했겠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누어 줬으니 참 기뻐했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가장 기뻐한 사람은 소년이다. 소년이다. 자기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것, 나누어 주니까 하나를 내놓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야말로 그 5,000명 중에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겠죠. 2만 명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도시락을 내어준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 그것이 바로 누리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하인이.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하인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주인장이 정말 발벗고 나서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엎드려 내 종이 병들었사오니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러면서 결국 하인이 나았잖아요. 그 집에 가지도 않았고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분 하인 좀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간청하는 것만큼 더 이상으로 이웃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분의 하인은 반드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회당을 지어주신 분이고 우리 이웃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구제한 사람이니까 제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듣자마자 물론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쳤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이 백부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부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권력과 돈을, 물질을
나눈 데 섰어요. 회당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같이 간청하고 있는 모습. 이게 저는 누리는 삶이다, 누리는 은혜다. 백부장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그 백부장의 삶과 그 걸음걸음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칭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그는 누리는 은혜를 온전히 행한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 같은 바람이,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죽을 똥살똥 물을 퍼내고 길을 잡고 돛대를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는데 예수님 저 밑에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 편하게 누워서 자냐?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요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제자들처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그 믿음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제자들이 배 위에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 꾸중한 거 아닙니다. 예, 이놈의 새끼들아, 너 그거밖에 못해,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고요하게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리는 은혜가 없으니, 못 받았으니 두려워하고 떨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는 귀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은혜는 더 귀하고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지만 누리는 은혜가 없다면 그분은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 받았는데,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백이면 백 다 재물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얼마나,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구워 먹고, 돈 없으면 참 힘듭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돈 없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돈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은 풍성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핵심은 전쟁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미국과 중국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겠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패권을 장악해서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이 민족이,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더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전쟁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좋은 치료와 좋은 것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조금은 연장될 수 있으나,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어 집은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질병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의지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가시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더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은총,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두 번째 이런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누며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탈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야 할 것은 참된 생명을 쌓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 참된 생명의 핵심은 나눠주는 삶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늘 했습니다. 그 손님 대접, 나눠주기를 잘할 때에 그는 천사를 만났고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게 되어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눔은, 섬김은 우리를 미래의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나눌 게 뭐가 있냐고. 나눌 게 없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것, 긍정적인 축복의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나누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 자체가 나누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내뱉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든지 이것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없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을 잘 활용하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나누어주며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과 감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 없음을 보충하기보다 있음을 활용하고 누리는 일이 더 어려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이 한 주간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